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결말을 아는 신앙. 자,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도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나의 날을 계수 한번 하시고, 오늘 정말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혜의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말을 아는 신앙,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자, 산자가 이것에 유의하리로다. 마음을 잘 가져야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자,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자, 나는 지혜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우매자인가. 다시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자기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심히 파기를 하고, 지혜도 없었다. 그런 마음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자기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생명 바친 구원의 반석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왜 그랬다고 합니까? 결말을 알지 못했다. 결말을 알지 못,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32장 28절부터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히 여겼다. 신명기 3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그리고 이 내가 한 말을,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대대토록 불리우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날이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다시 17절 천천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상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경고를 한 겁니다. 니들이 내 말을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환란을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그들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낙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내가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합니다만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행복하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면서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자기들이 당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인생의 개인의 반드시 우리에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다시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여러분 무슨 지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68살이 딱 됐을 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는 이제 호적은 좀 늦게 됐습니다만 잔나비 뛰니까 제가 70인데 68 그 나이가 강하게 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교회도 크게 하시고 하나님도 정말로 사고 나가지고 몸이 바사졌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야, 저분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고 교회도 크게 주고 아주 뭐 성도도 많으니까 야 하나님께 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한순간 탁 쓰러져 버리는데 그러다 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쓰러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지나고 뭐 돌아보니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교회 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오늘 말과 같이 좀 커지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높임 받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 같은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말씀을 알면은 딱 돌아와서 겸손하게 근데 못 오니까 또 쓰러지는데 못 돌아가시더라고. 순식간이더라고. 벼락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딱 마음판에 펄 새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기다려. 개인의 종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신기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니까 어째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아멘. 극복을 또 힘도 주는 거고, 담대함도 주고. 여러분 어때요? 70이 되고 70이 넘고 그랬으면 여러분 저 산을 소망하고 꿈꾸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노래를 만들어라. 니들이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고 잘 될수록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땅에 만족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서 만든 겁니다. 아멘. 그 아까 순례자의 노래였잖아. 최주는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 나그네는 왔다 갔다 방황해 어디 갈 줄 몰라. 근데 우리는 순례자에게 우리 목표는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우리보다 1000배 100배 똑똑한 솔로몬도요. 야 이거 보면 야 감사도 되고 벌벌 떠는 거야. 야 그 대단한 솔로몬도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있다고 할 때,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고 할 때, 너는 꼭 잊어버리지 말 것은 그때 반드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서 12장 7절에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우리 신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은 노아의 심판같이 인류의 종판도 있지만은 뭐 하나님이 언제 온다냐. 야 1년 2년 나는 그때까지 안 있을 건데 그런 착각도 하지 말고 인류의 종말도 있지만은 개인의 종말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종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과 지혜를 기뻐하죠. 주말일 준비를 기뻐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안식일 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야 힘든 사람도 있어, 몸이 아픈 사람도 있어, 병든 사람도 있어,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전능자가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쉬게 해준대요? 그 복이 말씀으로 쉬게 해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제 두려움이 확 온 겁니다. 저분만 믿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니까 얼마나 억장이 무너져 버렸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한 자리 되는데 그분이 죽어버려가지고 십자가 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말이에요. 두려움증이 확 오니까 제자들이. 그럼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지기 전에 잡혀갈 때 그냥 전부 다 두려움이 확 가가지고 싹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살아났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주님이 살았다고 해도 멍해가지고 망치를 한 대 맞은 게 가지고 멍해가지고 믿음도 싹 떨어져 버렸는데 주님이 딱 부활해가지고 나타났을 때 숨을 팍 쉬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그 말씀이 생명으로 느껴지지.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두면 똑같은 글자 문자지 뭐예요 이게. 주님을 만나봐야 부르짖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내 영혼도 볼 수 있고 내 영혼이 털털인 내 영혼이 곳간이 빈 줄도 알고 내 마음이 허전한 줄도 알고 그렇지. 복은 언제 줘요? 오늘 복 주는 날입니다. 복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일날은 뭘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복 받으러 오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그릇들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 있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죄로 묵상합니까? 얼마나
얼마나 묵상 안 하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묵상하게 하려고 저녁마다 오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야로 야간에 묵상하겠어. 여러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저녁마다 와서 묵상하는 거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뭘 봐요? 성경을 봐야죠! 사람의 말이 위로를 주던가요? 그렇게 하면은 저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뭡니까?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에 그것이 악인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악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암만 큰 소리 해봐야 육신으로 잘된 것 같아도 바람에 영적으로 바람에 나와 만나는 겨와 같도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비, 창수, 바람이 불고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깐 서도 벌떡 일어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날마다 저녁마다 말씀 안 듣니까 또 믿기 싫으니까 말씀에 띄워주죠. 근데 또 와서는 뭐 교회가 또 뭐 말씀을 이렇게 띄워준다냐고 또 뭐 싫어 기분 나쁘다고 또 이상하다 이기다. 참내 환장을 하고. 아니 사람 말 띄워준 게 하나님 말씀 띄워주잖아요. 그죠? 최양도 선생님 복 받았죠? 우리 최양도 선생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내락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가니까 먹을 것도 없고.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죠? 계속해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무것도 없었더라. 아무것도 없었더라.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첫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첫사람이다.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푹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는 겉에 사람이 있고 속에 사람이 있고 이걸 다시 말하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자, 사람 안에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다시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날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는 심령이 있는데 영혼이 있는 거죠. 이 영혼은 육의 몸도 먹어야 사는데 영의 몸도 몸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몸도 있고요, 영의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식이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지만은 우리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의 몸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죽고 사는 것은 영혼에 있는 거죠. 우리 몸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거 첫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뒀어요. 동산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무를 줬어요. 근데 우리는 영의 몸이에요.
심령을 만들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명나무 선악과를 몰라요. 지 멋대로 해석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나오는 과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과실은 먹으면 안 되고요, 생명나무 과실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음식도 먹을 것과 독이 있는 모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먹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야 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게 대강대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 이게 복이요. 이게 복이라고. 이 복을 받아야 내 몸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미워해버리잖아. 남이 나한테 잘하면 잘하잖아. 남이 나한테 미워하면 미워하잖아. 불쌍히 여기 않잖아. 그리고 남을 또 사람끼리도 화평케 안 하고 나누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버리잖아.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이 복을 예수님이 이 복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했어. 배가 고파. 마귀가 와. 얼마나 배고팠어요. 나 3일간 금식해도 죽겠던데. 예수님이 40일간 물 안 먹으면 안 막았어. 근데 예수님 마귀가 딱 달라붙어. 야, 너도 살아야 되잖아. 사람이 꼭 그렇게 사냐? 일단 몸을 주셔야 되지. 예수님 말입니까? 야, 죽으면 죽으리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마귀야, 떠나라! 여러분 주일날 일해도 괜찮다 사람은 도망가. 이 마귀 새끼야 떠나가라 해야지.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나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했어. 나는 내 썩을 육신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생명 바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바쳤어. 이 영혼을 잘 지켜야 돼. 교회가 영혼을 위해서 이야기한 데가 없는데, 나도 그랬고 없는데 이 지멋대로 하고 그냥 세상하고 같이 손잡고 가버리고. 우리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령을 위해 산다고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죽습니다. 아버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다. 다시 말씀드리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뭐 내가 능력 있고 돈이 많고 어떻게 사람 빼기 좋고 아니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잠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만족이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 근데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란 대로만 하고 하지 말 건 안 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내강의 복을 줄 것이다. 비선의 공, 물질의 축복도 주겠고 기온 영혼의 만족이 있겠고 희대결 내가 너한테 진짜 빨리 복을 주고 싶다. 속히 이루어주겠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 너만뿐만이 아니라 너와 네 자손과 네 후손과 네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유브라데의 강 축복을 주게 하리라. 여러분의 이 복이 가정의 네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내강의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내강의 복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했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주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마귀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말며 아담이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갈 수도 없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3장 19절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한 2번인가 합니다. 야,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이 천년 만년 내가 복을 주니까 살려고 했는데 내게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누가 왜 안 알려줬을까? 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을 이야기해 준 거 감사해야 돼요. 근데요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의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똑딱 끝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혼,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끝난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계수하고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주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그렇게 많으면은 범민이 될까 신기합니다. 말씀대로 주님을 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하니까 그 점차 두려움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이고 내 영혼을 다 내가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안 살았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계수해져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전에는. 근데 그렇게 세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평강의 왕이죠. 그렇게 살면은 신기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것입니까? 평탄한 길이고 평안의 길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반드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는 사람이 솔로몬도 안 했다니까. 여러분 그 기억하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겠죠. 무슨 욕심이 생겨? 물론 많이 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을 되찾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똑같이 죽어요. 부자도 죽고 다 죽는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반드시 우리는 죽을 때가 있다. 똑같이. 근데 두 사람이 죽었는데요. 한 사람은요, 거지 나사로는요, 힘들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자, 낙원이 나중에 천국으로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음부가 지옥인데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앞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여러 이방 기타 신들도 이거 그냥 왜 믿어요? 목적은 내가 좋은 데 가려고 믿는 거죠. 근데 성경을 비춰보면 완전히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도 믿어 모르고 두루뭉실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건 얼마나 불쌍하고 허탄한 걸 믿습니까? 우리는 잘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떵떵했어도 몰랐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봐봐. 이단이나 가는 사람들 봐봐. 얼마나 대단한가. 의사에다가 완전히 똑똑하기도 하고. 완전 근데 영적으로 보면 바보 멍청이죠. 그죠? 다시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열을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우리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혜의 마음을 가져라겠죠. 창세기 5장 잘못 살았더라도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에녹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65년 동안 인생의 결말을 몰랐어요. 개인의 종말을 모른 거예요. 그렇고 살았어. 65년 동안. 근데 무두셀라라는 자식을 65세에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줬어요. 무두셀라 이름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뜻이고 더 나가서는 또 창을 잡은 자라는 뜻이 또 되고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뜻이죠. 깨달아. 그 아들 낳고는 솔로몬같이 똑같아. 야, 날 때문에 있으면 죽을 때 있다. 추후에는 하나님 앞에 선다. 솔로몬같이 똑같은 생각을 65년 동안. 그전에는 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아이고, 아무 생각 살다가 정신이 뻗떡 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얼마나 정신이 뻗떡 났어요? 아니, 얼마나 뻗떡 났냐고.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 거 보면 사함을 보면 아는 건데. 그죠? 여러분이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가 보면 사함을 보고 여러분 이게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뭐 높아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창세기 5장 23절입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동안에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게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주 맞을 준비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360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녹은 나중에 심판 개인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두려워해야죠. 두려워지를 않는 겁니다. 왜 두려워지를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것이 나를 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속살면서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해서 내가 그것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내가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되는데 배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파산했으면 딱 뒤집었으면 야, 내 배가 파산했다. 그러면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삶 속에서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지식도 많이 했습니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고난은 없었습니까? 산의 위험, 고난의 위험, 강의 위험, 그냥 40에 가만 매를 죽을 뻔한 매를 받고 짐승으로부터 물에 뜯기는 위험은 그럼 물에 강의 위험, 엄청난 위험, 맹수로부터 위험, 또
유대교를 배반했다고 해가지고 그 배신자라고 찍혀가지고 그 40명이 딱 조를 쳐가지고 내가 바울이라는 이 배신자를 죽여버리기 전에 내가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먹을 것 없는 거, 또 육신도 엄청 약했습니다. 병도 많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힘드는 걸 또 우겨싸도 막 그런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냥 40에 가만히 매일 맞고 성에서 막 나를 달아매가지고 던져버리려고 해도 두려운 데가 없었고 산의 위험, 강의 위험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뭘 두려워합니까? 그는 뭘 두려워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교회를 많이 짓고 얼마나 능력도 손 쏘고만 딱 되면 병이 떨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이런 거는 그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한번 두려워해 본 적이 있어요? 두려워해 본 적이 있냐고. 요걸 다른 데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성경이 말인데. 얼마나 자기 그 감옥에 또 갇힙니다. 갇힐 때 지진이 일어나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찬송하니까 바울과 실라 갈 때. 찬송을 얼마나 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을 해요. 바울 찬송이 터질 때. 응? 찬송을 얼마나 하고 감옥에 있을 때 기도를 하니까 감옥이 막 들썩들썩했다겠죠. 그죠? 왜 그랬어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왜? 사도 바울은 개인의 종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오직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 어느 정도요? 날마다 쳐서 복종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데 남을 뭐라고 하겠어?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남들을 뭐한테 뭐라고 하겠냐고. 이걸 적용하면 목사가 내가 좀 많이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면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 남들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내가 누구를.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무슨 말 아닙니다. 하나님 보기엔 사기꾼인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거울에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죠. 근데 말씀을 주고 네 몸을 영혼을 깨끗이 씻으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살지 않으면은 내 모습이 더러우니까 거울 더러진 보인 같이 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남들만 보이지. 난 이걸 진즉 알았어. 그러니까 남이 잘하면은 나도 저걸 잘하고 있는가, 남이 못하면은 그렇게 나도 그렇게 저런 게 있는가 감사, 잘하면 도 감사, 남이 참 안 좋은 거 있으면 비판하기 전에 나는 저렇게 안 하고 있나 감사하구나 저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긍휼히 여기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 변하지면 내가 속도 상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게 위로를 주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인데 바울은 뭘 두려워했어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왜?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과 같이 저들이 결말을 알았어야 되는데 결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말씀했었어도 노래를 통해서도 불려줬었어도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여겼어도 그들은 결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원의 반석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평생 주를 위해서 살리라 충성하며 살리라 했는데 근데 그 개인의 종말을
우리 주님께서 종말을 우리 죽으신 것은 종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종말의 날을 만나게 한 것인데 그 구원의 반석을 이렇게 경홀하게 여겨버렸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멸망당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최고의 지혜, 인생을 계수하는 마음, 자기 종말,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저를 섬깁시다.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말세가 오면 사랑도 식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우리가 보이는 형제들도 더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세계 모든 민족의 최고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떵떵거리고 아버지 나왔어요.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위대한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